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다시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고방식보다 어떤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지식으로는 새로운 것들을 해석하기 어렵고, 때로는 기존 지식이 또 어떤 새롭게 보는 눈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 기존 지식이 덧치되어서 발목을 잡아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요인으로 그렇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상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상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낯설게 보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연결시켜내는 게 능력이에요. 상상력, 창의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낯설게 보기. 기존의 상식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이 상상력이 발휘되려면, 지난주일에 말씀해드린 그런 맥락으로 말하면, 생각의 감옥에 벗어나려면, 거기에 갇히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익숙하던 것들을 조금은 좀 낯설게 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낯설게 보기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도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노?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고, 금방 어떤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라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실제로 낯설기 보기는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박을 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에 대박을 낸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더 완전 대박을 냈죠. 아직도 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이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앱이에요. 대한민국 1등 배달 앱 아시죠? 뭐예요? 두 글자. 배민. 근데 여러분, 배민이요, 대표적으로 낯설기 보기에 이게 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달의 민족 할 때 그 원래 그 배달의 의미가 뭡니까? 배달. 달아 모르잖아도. 원래 배달의 의미는 딜리버리가 아닙니다. 원래 배달이란 말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형태를 배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배달족, 배달민족, 배달결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달과 민족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낯설게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배달의 민족. 배달과 민족을 낯설게, 원래 배달 민족이었는데 배달결의였는데 이걸 배달과 민족을 낯설게 보고 중간에 한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배달의 민족,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래 배달은 고유명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명사가 돼요. 배달, 딜리버리가 되어져요. 지금은 어떠냐? 배달을 검색하면 온통 배민 얘기예요. 딜리버리 얘기예요. 오토바이 배달 얘기예요. 배달 민족, 배달 결의, 이거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낯설게 보기에 어떤 작은 성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게 해외 사례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2015년에 구글 아시죠? 구글에서 지주사를 설립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주사 아시죠? 홀딩 컴퍼니, 영어로 말하면 홀딩 컴퍼니.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지주사니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지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로 어떤 감독하는,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구글은 검색 엔진이 아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업으로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글이 설립하는 이 새로운 지주회사 이름이 뭘까? 이름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발표를 했죠.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알파벳. 저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그늘 아래 사실은 구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렇게 아는 그 그늘 아래 유튜브도 있는 거예요. 진짜 뭐랄까요? 글로벌 AI 그룹,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 그룹이 되어진 거죠. 글로벌 그룹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주사 이름이 알파벳이라고 이제 공표를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왜? 너무 평범하니까. 알파벳이 뭐고 알파벳이?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다라이니까. 그건 뭐고?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은 언제나 혁신, 언제나 창의성 이런 것들로 밥 먹고 사는 기업인데, 아니 알파벳이 뭐냐? 구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야, 구글의 그 혁신성이 이제는 뭉뚱해졌구나. 예전에 구글이 아니구나. 실망을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왜 이게 심각하냐면, 여러분, IT 기업은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주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실망했다 주식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알파벳이라고 지주회사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를 쭉 설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역시 구글이다고 엄지척을 했어요. 찬사를 내놓았어요. 자, 알파벳이라고 정하게 된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인류가 가장 혁신적으로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혁신은 뭐냐? 그거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대표하는 알파벳. 그래서 우리는 구글은 여전히 혁신적인 기업이다 라고 설명. 두 번째가 뭐냐? 모 회사가 구글이니까 구글이 검색 엔진 아닙니까? 검색하려면 워드를 쳐야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파벳이다. 여기까지 좀 감동이 됐는데 세 번째 홈런이 날아갔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알파벳의 뜻을 설명하는데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알파에 베팅하는 것이 알파벳이다. 가만보면 저렇게 알파와 벳이 나눠집니다. 알파에 베팅하는 거. 베팅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지주회사 알파벳에 투자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까지 담아가지고 설명을 쫙 하니까 역시 구글이다. 혁신성이 죽지 않았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늘 봐서 새롭지 않았던 단어 알파벳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고 그 안에서 알파를 끄집어내고 베팅이라는 벳을 발견해낸 거예요. 익숙한 것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글이라는 이름도요, 원래는 이게 구글이 어떻게 왔냐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구골에서 왔어요. 구골 들어보셨어요? 구골 천문학적인 숫자죠. 구골은 얼마냐? 10의 100제곱이 구골이에요. 10의 100제곱. 이건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그게 천문학적 숫자죠. 그런데 이 구골을 어떻게 해요? 창업자가 새롭게 보고 낯설게 보고 혹은 비꼬아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구골에서 우리가 천문학적인 검색 자료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뽑아낸다. 그래서 구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구글이 동사가 돼. ing를 붙여가지고는 구글링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여러분, 구글링이 뭐냐? 구글하다, 검색하다라는 단어가 되어졌는데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세요. 구글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의미가 나옵니다. 목적에 딱 맞는 자료를 찾아내는 힘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천문학적인 자료 중에 딱 맞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 그게 구글링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예요. 그리고 또 2006년에는 그 유튜브, 너튜브라고 말하죠. 유튜브를 인수해가지고 이젠 동영상 어떤 사업의 표준을 제시해요. 뿐만 아닙니다. 무인 자동차 그리고 우주 사업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 이 구글도 그 기업의 첫 시작이 뭐냐? 낯설게 보기. 그 창의력, 상상력. 자, 오늘 이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면 뭔가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뭐랄까요? 성간처럼 다가오는, 막 이게 막 깨달음이 있는, 아하 포인트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낯설기의 위력이 이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낯설기 보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구태의연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구태의연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반응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구태의연했으면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뭐라 말하냐? 보시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시오. 무슨 말이에요? 어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 어이. 그쪽.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지, 왜 제자들이 지금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 오로지 어디에 갇혀진,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왜 일을 했냐? 거기에만 팍 꽂혀 있었던,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했다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낯설기 보기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시류에 편승해 가지고는 와 우리도 한번 대박 내보자, 배민 우리도 해보자, 그런 상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낯설기 보기가 필요한 것. 왜?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낯설게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따라 하십시다. 본질을 보게 된다. 본질을 보게 된다. 한 번 더, 본질을 보게 된다. 본질을 보게 된다. 여러분, 낯설게 보기라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러시아의 문학가입니다. 빅토르 시클롭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건을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리듬, 비유, 역설을 통해서 다른 결합 방식으로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낯설기 보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만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돼요.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다. 본질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물어요. 뭘 물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거냐, 뭐가 목적이냐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낯설게 보도록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유도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보도록, 본질을 보도록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동료하셨던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주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물어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대다수는 좀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되게 어렵습니까? 이게 막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간단하지, 상식적인 거지. 우리는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오고 이제 주섬주섬 옷 입고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길을 가다가 말이야, 교회 거의 다 도착했는데 길가에 쓰러진 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두고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쓰러진 아이를 도와야 할까요? 도와야 한다, 못 본 척 해야 된다. 뭡니까? 도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배.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지금 이제 일부 예배를 계산하고 이제 나섰는데 그 애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애를 돕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2부 예배를 드려야 되지. 3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안 되면 어떻게 저녁에 8시에 드리는 5부 예배를 드린다 생각한다 손치더라도 아이를 먼저 도와야 되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게 되기만 어렵습니까 이게? 안 어렵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 소리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 이게 뭔 말이래? 막 헷갈려. 막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래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말 그대로 정말 낯선 거예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자, 그러면 낯설으면 좋아요. 그렇게 낯설었으면 생각이란 걸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야 되죠. 야,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혹시나 내가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내 편의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란 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아니라 아니 고개 흔들어 버려요. 우리 조상적부터 늘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감옥에 딱 갇혀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에 이 예수님이 또 뭐하나? 감시합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시해서 보는 것, 이거 일이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난리가 왜 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밀을 잘랐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왜 이삭을 벗겨가지고 까먹냐? 그걸 고발하려고 지금 발톱을 세우고 또 다른 헛짓거리 해봐라, 내가 우리가 가만두나, 그러면서 지금 계속 주시해요. 그럼 이건 일이 아닙니까?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감시하는 거 더 에너지가 드는데, 24시간을 살펴야 되는데, 아니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단 말입니까?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바리새인과 누가 지금 짝짝꿍이 됐냐면 헤롯 당이 짝짝꿍이 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와 일본 순사야. 이건 도저히 같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일에 그냥 손발이 딱딱 맞아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 자기 틀을 깨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익숙했던 것이지만 한 번쯤 낯설게 보기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본질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 무슨 수학 공식 멘트로 주님 3번을 찾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죠. 정말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에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는, 정작 인도하는 당사자는 주님을 별로 찾고 싶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별로 간절하지도 않는데, 주님 3번을 찾으면 법궤를 지고 블레셋 군대에 나가는, 법궤만 들고 나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낯설게 보면 본질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낯설게 보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상만 붙들어요. 허상만.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주님을 한 번 찾을 때는 언제고 3번은 언제 찾아야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막 중요치 않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주님을 2번 찾으면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주여 주여 2번 찾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허상만 붙드는 거, 허상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안식일의 본질 너무나도 명확해요. 다시 읽도록 할까요? 또 이르시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안식일에 39가지 세부 조항들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그 어떤 정죄하고 옥죄하고 했던 그런 안식일의 참 의미가 오히려 안식이 아니야. 사람들을 더 정죄해. 허상을 붙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 눈에는요 밀밭 사이를 헤쳐 지나가면서 이삭을 비벼 까면서까지 그래서 허기를 달래는 이 제자들의 쾌행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한쪽 회당에서 한쪽에 손마른 사람 있는데 이 손마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공감 능력 제로인 거예요. 여러분, 공감 능력의 제로인 사람들 좀 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요즘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죠. 공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이코패스가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굶주려 혀기진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아. 고통이 보이지 않아.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거 따져 묻고 있어. 아니,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안식일에 먹으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좀 나눠주고 나서라도 그 얘기를 하면 몰라.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가르쳐 주셨냐면 그 옛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 시절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다윗과 함께 하던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허기졌을 때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 그걸 꺼내줘서 먹게 한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의 전례도 있었다. 허기진 자가 있다면 그를 먼저 먹이는 것이 맞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감 능력 제로. 그러니까 입을 싹 닦아 모른 척해. 안식일의 본질인 사람은 없고 안식일의 규례만 남은 거예요. 규칙만 남은 거예요. 그 결과 진짜 안식을 제공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정죄해, 억압해, 죄의식에 굴레로 꽉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나?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27절 28절 마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또 이르시되부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객이었어요. 한 번도 주인 대접한 적이 없어요. 대신 뭐가 안식일의 주인이었을까요? 바리새인에게는 자신들의 형식,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정말로 바라는 영혼들,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나잡아져 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언제나 당연하던 교회 주차, 그걸 한 번쯤 낯설게 보시라고요.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피곤할 때는 마스크 안에서 립싱크 하듯이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던 나의 찬송을 한 번은 낯설게 보시란 말입니다. 나의 기도도 좀 새롭게 보시라고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조금 새롭게 보고 낯설게 보고 이게 옳은 것인가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늘 하던 금액대로 늘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조금은 새삼스럽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 불신가족을 두고 나만 예배당 계단을 오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조금은 낯설게 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본질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형식이 아니라, 늘 하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또 하나 낯설게 보기에 유익함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역시 똑같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예수를 어떻게든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마음먹고 계속 따라 붙었으니까, 감시했으니까 그 자리에 바리새인 있었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새롭게 보고 의미 있게 보고 낯설게 보기에 실패하니까 손 마른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고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걸로 끝나.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진짜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돌볼 생각조차가 안 나는 거예요. 손 마른 영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생각만 하죠? 안식일에 금을 딱 꺼놓고 저 예수 넘어오나 안 넘어 보자잉.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어요. 요거 딱 넘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딱 마음먹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손 마른 사람 그 영혼을 새롭게 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손 마른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래, 늘 보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좀 낯설게 그 영혼을 보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또 읽어볼까요? 그 사람에게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고쳐주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낯설게 보면, 다시 말해서 주목해 보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보면, 긍휼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낯설게 보면 주님에게만 이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이니까 그런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 낯설게 보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억수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학 문제 중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토너먼트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00명이 참석한 탁구 경기가 있다 칩시다. 이걸 토너먼트로 경기를 이제 제가 이제 운영을 해야 돼. 예선전 이런 걸 해야 돼. 자,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너먼트 아시죠? 1대1로 붙어가지고 한 사람 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방식.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결정하려면 100명이 참여하면 경기를 몇 경기를 치러야 되죠? 여러분, 이제 어떤 경기를 운영하는 입장이면 요거 한 경기 때마다 시간이 어떻게 걸리니까 이 총 몇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탁구 다인이 몇 개니까 이거는 한 3시간 정도네. 아니, 한 온종일 돌아 걸리는 이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총 몇 경기를 치러야 될까요? 이게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3, 4위전이 없다면 우승자만을 뽑기 위해서 펼쳐야 될 경기 수는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면 이렇게 되질 것입니다. 일단 대진표가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100명을 쫙 나열해놓고 이제 2명씩 붙여야 되니까 짝짝을 지으면 50번의 경기가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50명이 쫙 나열돼 있고 둘둘씩 붙이면 25경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명을 붙이면 이게 홀수니까 한 사람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이걸 다 암산을 풀면 머리가 깨집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표정이, 목사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뭐 그런 표정이죠. 근데 이 문제를 낯설게 보면요, 새롭게 보면 대진표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싹 지우고 우승자 관점이 아니라 패자 관점으로 새롭게 보면 쉬워요.
자, 토너먼트 방식이니까 시합마다 한 사람이 탈락되어지는 현상이죠.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탈락을 경험하지 않는 우승자, 최종의 우승자 한 사람이 남으려면 몇 명이 탈락돼야 돼요? 99명. 한 경기는 한 명의 탈락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99명이 탈락하려면 경기가 몇 번 필요해요? 그래서 99 끝. 대진표가 필요 없어요. 관점을 바꿔. 자, 다른 문제 내볼까요? 자, 이번에 탁구 경기에 412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최종에 패자부활자 이런 거 없어요? 3, 4위전 없어요. 그냥 우승자만을 배출하려면 경기를 몇 번 해야 될까요? 412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경기는 411번. 끝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낯설게 보면 의외로 문제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이제 온라인 선교 발대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온라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와, 코로나로 원래 선교 물 건너가겠네, 못하겠네. 그게 아니고 선교를 못한다가 아니라 꼭 외국에 가야 되나? 꼭 단기 선교는 비행기를 타야 되나? 단기 선교의 본질이 뭐지?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게 본질이라면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나? 선교사님 계시겠다. 전 세계가 거의 완전 오지를 제외하고는 다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라는 생각이 미치는 거죠. 여러분 낯설게 보면 새롭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3빌딩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1층 첫 번째 계단에서 뛰어내리면 돼요. 마 2의 속도로 달리는 비행기가 터쳐요. 비행기에 서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가 멈춰 있을 때 그 위에 올라가면 되죠. 낯설게 보기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낯설게 보기를 무시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눈빛이 있거든요. 돈 얘기를 해주면 금방 눈이 번쩍 띄어질 것입니다. 제가 앞서 구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글이 낯설기 보기로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그랬잖아요. 이 알파벳이 역시 구글은 혁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작년까지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1조 달러. 1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200조쯤 되겠죠? 여러분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이 감이 없으신데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있습니다. 여기에 상장되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이 대략 1800조쯤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근데 우리는 다 시가총액 1800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총 시가총액의 3분의 2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한국에 상장된 기업 전체 3분의 2를 다 살 수 있다. 알파벳 그거 하나가. 알파에 베팅하는 게 알파벳이 그거 하나가. 이제 감이 오십니까? 말씀을 결론해 줄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손 마른 사람도 안타까웠지만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또 종교적인 열심, 그 잘못된 열심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입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되물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본질을 찾아가도록 또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좀 낯설게 보라고, 좀 새롭게 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돕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뭐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시작.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니 이 정도로 본질을 제대로 보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이제는 자기 틀을 깨고 나와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잠잠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저 공부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 정말 종교적인 열심은 탁월한 저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대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새롭게 볼 줄을 모른다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낯설게 보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죠. 그런 구태의연에 빠질 수 있어요. 나 예배 드린다, 나 하나님 섬긴다. 바리새인 하나님 안 섬겼나요? 또 엉뚱한 논쟁에 빠져가지고 허상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정작 우리에게 살려내라고 붙여주신 영혼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안식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살려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드렸다고 할 도리 다 했다고 만족만 하고 있는 21세기형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낯설게 보는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들이요, 오늘 밤이라도 좋습니다. 아내를 한번 낯설게 보십시오. 되게 이쁠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한번 낯설게 한번 봐보, 새롭게 봐보세요. 아마 애틋함이 생길걸요. 아멘은 안 하시네. 이거는 애틋함이 앞으로 계속 안 생기고 싶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낯설게 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발견될 거예요. 보이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대박이 꼭 배민만 나라는 법이 있겠어요? 대박이 꼭 구글만, 알파벳만 나라는 법이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새롭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면 정말 민족을 이롭게 하는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